예, 새해 첫날 귀한 신년 예배에 오신 우리 사랑하는 신일의 모든 성도들에게 새해도 하나님께서 큰 능력으로 함께 하셔서 하늘로부터 오는 큰 복을 받아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옆에 분들과 다시 인사하겠습니다. 새해 큰 복 누리시기 바랍니다. 자, 한 번 더 할까요? 하나님 잘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들에게 성경 구절 하나, 잘 아는 구절 하나 읽어드리겠습니다. 함께 우리가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 자,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구하지 않은 이 세상에서 우리가 사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을 더하시겠다. 이렇게 주님께서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살다 보면 특별한 이유가 없는데 자꾸 뭐가 일이 안 풀리고 마치 실타래가 꼬인 것처럼 자꾸 일이 얽힐 때, 가만히 생각해 보면 특별히 잘못한 것도 없고 잘 안 될 이유가 없는데 일이 잘 안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제일 근본적인 게 중요합니다. 방금 마태복음 6장 33절처럼 우선순위를 정확하게 하는 게 중요합니다. 왜 뭐가 문제일까 하고 여러분 인생에서 돌아보면 제일 근본적인 문제가 뭐냐? 우선순위가 잘못되었을 때,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먼저 구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필요한 모든 것을 주시겠다고 하셨는데,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 우리의 우선순위에 저 뒤에 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은 저 뒤에 가고, 세상 일에 바빠서 살다 보면, 그러다 보면 하나님이 아니라 세상 일이 더 내 눈앞에 보이게 되면 이런저런 어려움에 빠지게 된다 하는 거죠. 새해 무엇보다 먼저 하나님 영광을 구해서 구하지 않은 여러분의 인생에 필요한 것까지 넘치도록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큰 복이 임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신일교회 위임 목사로서 항상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 우리 신일교회가 하나님 보시기에 건강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여러분, 교회가 건강해지면 우리 신일교회 성도들인 여러분의 각각의 삶도 행복한 성도로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건강한 교회가 되면 우리가 각자가 행복한 성도가 되는 것, 하나님의 영광을 먼저 바라면 우리의 삶이 잘 되고, 교회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면 교회 구성원인 여러분이 잘 될 줄로 믿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죠. 건강한 신일교회, 행복한 신일 성도, 이런 새해가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떻게 하면 건강한 교회일까요? 자, 복습 한번 해볼까요? 건강한 교회 5가지 요소가 있죠. 5가지 뭡니까? 벌써 화면에 보여가지고, 뭡니까? 예배, 교육, 선교, 봉사, 교제, 이 5가지입니다. 이 5가지가 잘 어우러지고 잘 되어야 건강한 교회가 됩니다. 예배, 교육, 선교, 교제, 봉사입니다. 자, 우리 신일교회 그래서 목회 방향을 화면으로 보시지요. 자, 보시면 건강한 교회, 행복한 성도가 되는 것.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선물로 건강하게 성장하는 교회가 되는 것이죠. 그럼 올해 우리 신일교회 목표가 뭐냐? 표가 뭐냐? 다음 화면 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표는 저렇게 움직입니다. 건강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 제일 중심에 뭐가 있습니까? 예배. 예배는 매년 관계없이 늘 우리가 제일 집중해야 되는 게 예배입니다. 예배 위에가 교육이지요. 그래서 2018년, 19년은 2년간 교육의 해, 그리고 20년, 21년은 선교의 해, 올해 작년 2022년과 새해 올해 2023년은 봉사의 해입니다. 그리고 2024년과 2025년은 교제의 해입니다. 그래서 이 5가지 요소가 얼마나 균형 잡히게 잘 되었는가를 다시 평가하고 또 시대의 변화에 맞춰서 저 5가지를 하나하나
집중해서 하나님 보시기에 건강하게 되는 것, 그게 우리 신일교회 목표가 되고 우리가 기도하는 지향점인 표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아까 표에 읽었지만 바로 믿고 지역을 섬기는 행복한 신일교회 2년차로 올해 맞이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가 1년 동안 붙잡고 기도해야 할 우리 신일교회 표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한번 따라해 보시죠. 바로 믿는 교회. 바로 믿는 교회. 바로 믿고 지역을 섬기니까 바로 믿는 교회가 되는 것, 그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 어디입니까? 사도행전, 벌써 까먹으시고, 사도행전 2장 47절이죠. 이 중요한 요절입니다. 자, 오늘 본문 다시 한번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47절 말씀. 자, 우리 함께 오늘 본문을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늘 우리가 제일 목표로 하는 교회가 초대교회입니다. 초대교회가 왜 훌륭한 교회냐? 하나님을 찬미하고 온 백성에게 칭찬을 받고 부흥하는 교회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요소가 하나님을 찬미하는 교회입니다. 여러분, 새해 기도 제목 다 써내셨습니까? 예, 다 써십시오. 다 하나님 앞에. 그러면 저희가 기도할 겁니다. 새해 그런데 기도 제목 많이 썼는데 우리가 놓치지 않아야 될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기도 제목. 이 기도 제목 하나만 해도 새해가 성공하는 기도 제목. 그게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을 찬미하는 것. 하나님, 새해에는 하나님 잘 믿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새해에는 제가 저의 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찬미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여러분의 가장 중요한 기도 제목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잘 믿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을 잘 믿고 싶은 마음은 우리가 다 있지요. 그런데 새해에 우리가 하나님을 잘 믿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떤 하나님인가 하는 하나님 상이 올바르게 정립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하는 마음이 들어야 그를 위해서 헌신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고요. 그 사람은 참 나에게 도움 안 되는 사람, 불편한 사람이다라는 마음이 혹시 있으면 그 사람을 사랑하고 싶은 마음이 안 듭니다. 그 사람을 어떻게 바라보느냐 하는 상이 중요하듯이 하나님을 잘 믿으려면 내가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이해하고 있는가 하는 하나님 상이 참 중요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마태복음 25장에 달란트 비유가 나옵니다. 주인이 먼 나라로 가면서 종을 부릅니다. 세 종에게, 한 종에게는 5달란트, 두 번째 종에게는 몇 달란트입니까? 2달란트, 마지막 종에게는 1달란트를 다 줍니다. 그리고 먼 나라에 가서 오랫동안 있다가 돌아오지요. 5달란트 받은 종은 5달란트를 더 남기고 2달란트 받은 종은 2달란트를 더 남깁니다. 그런데 문제는 1달란트를 받은 종은 그것을 그냥 땅에 파묻어 두었습니다. 더 남기지 못했지요. 주인이 와서 묻습니다. 왜 다른 종들은 열심히 일을 해서 달란트를 더 남겼는데 너는 왜 그 달란트를 땅에 파묻어서 그냥 두었느냐라고 묻습니다. 주인은 하나님을 뜻하지요. 그런데 1달란트 받은 종이 뭐라고 대답하느냐? 자, 이 대답에 여러분 주목해 보십시오. 마태복음 25장 24절 25절 말씀입니다. 1달란트 받았던 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었나이다. 자, 24절 보시면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굳은 사람이 무슨 뜻일까요? 주인님, 솔직히 주인님은 아주 차가운 사람입니다. 냉정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당신은 심지 않아 놓고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사람입니다. 당신은 참 나쁜 사람입니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당신이 두려워서 땅에 달란트를 파묻어 두었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비유에서 중요한 점은 1달란트 받은 종이
얼마를 남기지 못했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한 달란트를 그냥 그대로 가지고 있었다는 결과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한 달란트 받은 종은 주인에 대한 상이 잘못된 사람입니다. 그 당시는 수많은 사람들이 일할 수 있는 곳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주인이 은혜를 입어서 당신은 우리 집에 와서 일하십시오 하고 써주어야 내가 먹고 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5달란트를 받았든지 2달란트를 받았든지 1달란트 받았든지 종은 기본적으로 내가 일터가 없어서 힘들고 어려웠는데 주인이 나를 은혜로 이 집에서 일할 수 있도록 써주셨구나. 주인님 은혜 그저 감사합니다. 이런 마음이 기본적으로 종에게 있어야 합니다. 5달란트 받은 종과 2달란트 받은 종이 달란트를 많이 남겼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나를 거두어 주신 주인님의 은혜에 어떻게 보답할까 하는 감사의 마음이 있었다는 게 중요하지요. 1달란트 받은 종은 그게 없었습니다.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주인님, 당신 참 차가운 사람이에요. 당신 냉정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 달란트를 가지고 뭐라고 할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주인에 대한 상이 잘못된 거죠. 주인님, 제가 이 집에서 종노릇 하지 않으면 하루 입에 풀칠하기도 힘든데 써주셔서 감사합니다. 주인님은 참 은혜로운 분입니다 라고 고백해야 될 종의 입에서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는 사람이 당신 아니오. 그러니 이 종은 달란트를 그냥 두었던 거지요. 감사하는 마음이 전혀 없는 사람, 그래서 주인을 기쁘시게 할 마음조차 가지지 못했습니다. 자, 작년 한 해 여러분은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고백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의 인생에 어떤 분이십니까? 자, 한번 저를 따라해 보시지요. 하나님, 그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고백하십니까? 다시 합니다. 하나님, 그저 부족한 저를 하나님 믿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고백하십니까? 이런 고백이 있어야 합니다. 이런 고백이 있어야 하나님을 잘 믿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거죠. 1달란트 받은 종처럼 하나님이신 주인에 대한 기본적인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있지 않으면 하나님 믿는 게 힘든 일이고 억지로 하는 일이고 하나님을 찬미하려는 마음이 생기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새해 무슨 기도 제목 가지고 계십니까? 무엇보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은혜를 늘 고백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분임을 늘 깨달으며 살아가게 해주시고 제 능력이 변변치 않아도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주신 직분에 성실히 감당하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셔서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여러분 보고 흐뭇해하시고 하늘의 복으로 넘치도록 주셔서 복의 복을 누리는 복된 새해가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옆에 분들과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잘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한 번 더 인사합니다. 하나님 주시는 큰 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자, 마지막 한 번 더 인사할까요? 새해에도 우리 신일교회는 잘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찬미하는 교회, 두 번째 요소가 있습니다. 따라합니다. 지역을 섬기는 교회. 지역을 섬기는 교회. 이 초대교회는 하나님을 찬미하며 그 다음이 중요한데요,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온 성도에게 칭송을 받은 교회가 아니고요, 주어가 중요합니다.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았다는 거죠.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 성도들이 우리 교회 좋은 교회 하는 것도 중요한데 더 좋은 건 뭡니까? 교회가 속해 있는 지역에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야, 참 좋은 교회다, 저 교회에 있어서 우리가 행복하다, 우리가 감사하다, 온 백성이 칭찬하는 교회, 우리 신일교회로 말하면 이 동네 사람들이 칭찬하는 우리 신일교회가 되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올해 표도 바로 믿고 뭡니까? 지역을 섬기는 행복한 신일교회가 되어야 하는 거죠. 자, 여러분 주보 한번 보십시오. 주보 보시면 저 뒷면에 이렇게 넘기시면 아까 광고한 대로 작년 한 해 우리 교회가 도왔던 일들이 있습니다. 교회 어려운 분들 말고 지역을 위해서 도왔던 게 1번부터 12번까지입니다. 쭉 이렇게 도왔고요. 물론 여기에 기록하지 않은 소소하게 또 도운 것도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작년 한 해 이웃사랑 헌금을 여러분이 많이 모아주셔서 이런 거는 교회 예산으로 하고 또 이웃사랑 헌금으로도 이런 많은 일을 할 수 있었습니다. 참 감사합니다. 그래서 제가 쭉 목사님들 이렇게 신방 보고서를 이렇게 받아보니까요,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내가 교회 신일교회 다닌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이 동네 살면서 교회가 너무 좋은 일을 많이 해서 신일교회 성도인 게 자랑스럽습니다. 참 저는 그런 칭찬이 좋은 칭찬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지역을 섬기는 일이 참 소중한 일입니다. 그런데 그 앞에 우리가 표할 때마다 바로 믿고 지역을 섬기는 이 순서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사실은 주민센터나 사회복지단체가 얼마나 지역을 많이 돕습니까? 그들도 돕고 교회도 돕습니다. 그러나 동기가 다릅니다. 그런 기관들은 주민들을 위해서 세금을 받은 예산이 있기 때문에 돕는 거지요. 그러나 교회가 지역을 돕는 일은 헌금이 남아 돌아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셨기 때문에 지역을 돕는 거지요. 지역을 돕는 결과는 같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돕는 게 교회고요. 그것이 없이 돕는 게 사회봉사단체입니다. 그것이 다른 점입니다. 온 백성에게 칭찬받는 교회, 참 멋진 모습 아닙니까? 우리 신일교회가 올해도 기도해야 될 제목이지요. 제가 시 한 편 소개하겠습니다. 이웃을 섬기고 베풀고 살아가는 일, 이 시에 잘 표현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화면으로 보시면 됩니다. 비를 맞으며 혼자 걸어갈 줄 알면 인생의 멋을 아는 사람이요, 비를 맞으며 혼자 걸어가는 사람에게 우산을 내밀 줄 알면 인생의 의미를 아는 사람이다. 세상을 아름답게 만드는 건 비요, 사람을 아름답게 만드는 건 우산이다. 한 사람이 또 한 사람의 우산이 되어줄 때 한 사람은 또 한 사람의 마른 가슴에 담비가 된다. 자, 우리 신일교회 성도들이 이웃에게 우산이 되어주면, 그죠? 우리 신일교회가 이 동네 주민들에게 비 오는 날 우산이 되어주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우리가 비 오는 날 우산이 되어줄 수 있으면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실까? 그리고 더불어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 앞에 자랑스러울까? 어떻게 지역을 섬겨야 할까? 우리 신일교회는 이 동네 사람들에게 어떤 존재로 남아야 할까? 참 저한테 중요한 질문입니다. 제가 멋진 글귀를 하나 읽었는데요, 한번 소개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여러분 태어날 때, 여러분 태어나는 날 여러분 우셨습니까? 웃으셨습니까? 우셨지요. 주위 사람들은 다 웃었겠지요. 건강하게 태어났다고. 자, 보십시오. 당신이 태어났을 땐 당신만이 울었고 당신 주위의 모든 사람들이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렇죠? 엥 하고 우는 애 주위에는 다 웃습니다.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당신이 이 세상을 떠날 때는 당신 혼자 미소 짓고 당신 주위의 모든 사람들이 울도록 그런 인생을 사십시오. 태어날 때는 나는 울고 주위 사람들은 다 웃는데 내가 이 세상을 끝날 때는 나는 저 천국 소망으로 하나님 편에 가니까 나는 미소 짓고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정말로 훌륭한 분이, 믿음 생활 잘한 분이, 정말로 사랑이 많은 분이 도와 하나님께로 갔다고 여러분을 그리워하며 슬퍼하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고, 우리 신일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여러분 다시 강조합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화면 보시지요.
예수님을 잘 믿는다는 것은 성경의 밑줄을 긋는 게 아니라 어디에 밑줄을 긋는 겁니까? 생활에 밑줄을 긋는 겁니다. 신앙생활이 생활신앙으로, 성경에만 밑줄 긋는 것이 아니라 생활에 밑줄을 긋는 것이다. 초대 예루살렘 교회는 이 일을 참 잘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요소를 한번 생각해 볼까요? 자, 세 번째 요소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죠. 교회, 건강한 성장. 자, 47절 다시 화면으로 한번 봅니다. 47절 오늘 본문 요절 말씀인데요, 하나님을 찬미하고 첫 번째, 두 번째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고, 세 번째 결과적으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해주셨습니다. 하나님 잘 믿고 성도들뿐 아니라 온 백성에게 칭찬을 받으니까 예루살렘 교회 구름대 같은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와서 교회가 저절로 부흥하게 되었다 하는 거죠. 제가 늘 여러분들께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교회 성장은 교회의 목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선물이지요. 하나님 잘 믿고 지역을 잘 섬기면 하나님은 저절로 교회가 부흥하게 해주십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잘 믿고 여러분이 사랑을 선포하고 베풀면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께서 큰 복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영적인 삶의 모습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저는 신일교회 위임 목사로서 올 한 해도 하나님 앞에서 본질에 힘쓰는 교회가 되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노력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47절 말씀처럼 하나님을 찬미하며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들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리라. 이런 복된 우리 신일교회가 되고 또 이런 복된 여러분들의 삶이 되셔서 새해 한 해로부터는 큰 복을 받아 누리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에게 새해를 주시고 신년주일에 하나님을 더 잘 믿을 것을 결단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더 건강하고 올바른 교회가 되도록 우리 신일교회 성도로서 알아야 할 것을 알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는 것으로 그치지 않게 하시고 삶으로 실천하게 하여 주옵소서. 결단을 실천으로 옮길 수 있는 믿음의 용기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